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 현영철을 고사포로 공개청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고사포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고사포는 이제 저행 운행하는 비행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대공 무기입니다. 구경 14.5mm로 또한 1분에 1200발을 발사하는 그런 대공 무기입니다. 이 고사포는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발사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사포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공개청했다는 것은 잔혹함을 극대화해서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그렇게 청했는가 하면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영진으로 알려진 교육상은 김정은이 주재한 회의석상에서 꾸벅거리며 졸다가 개심죄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행돼서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았다고 강등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경성 전 특수군단장이 상장이 소장으로 강당을 했습니다. 이 상장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별 3개 중장입니다. 근데 별 하나 소장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도 같은 이유로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했습니다. 별 4개에서 별 3개로 강등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태도가 불손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조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조는 것은 불경이고 불충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도가 불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청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태도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보고 충성도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싱글벙글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눈빛이 자르고 사랑하면 친절해집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버리고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아주 친절해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말도 솜사탕같이 막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는 불친절합니다. 말이 퉁명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퉁명스러워집니다. 뭔가요? 뭐예요? 어땠어요? 나 몰라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퉁명스러워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태도를 보면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면 압니다. 태도를 보면 존경하는지 존경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데 수업을 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에 의욕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놀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이제 14일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그럽니다. 선생님, 월요일 휴강해요. 14일 쉬세요. 휴강해요. 그 하루만 쉬면 황금 연휴가 되잖아요. 선생님, 월요일 휴강해 주세요. 막 그럽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애들은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휴강할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숙제를 내주면 아주 성의껏 숙제를 해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숙제 내주면 숙제 해오는 게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해오고 남은 거 뺏기가 내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숙제 내주면 되게 또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또 숙제입니까? 우리 숙제 많은데 또 숙제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아주 귀찮아합니다. 이게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자세에서 결정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태도를 중요시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세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김정일 앞에서의 태도보다 하나님 앞의 태도가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존다고 해서 여러분 지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죽음의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 앞에서보다 더 못한 자세로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 보면 거의 정한 시간이 딱 갑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중반이나 후반에 한 신사 남자를 만나고 또 한 여고생을 만납니다. 꼭 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면 항상 뜁니다. 달립니다, 여러분. 예. 한 번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안 될까? 예. 10분, 20분만 좀 일찍 일어나도 저렇게 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10분, 20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립니다. 왜 그렇게 달릴까요? 지각 안 하려고 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동하려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 신사 양반은 딱 가죽 가방 딱 들고 말이에요. 예. 항상 양복 정장 입고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 학생 교복을 딱 입고, 예, 가방 메고, 뭐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예. 지각하지 않으려고 체면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봤을 때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과, 여러분, 배째를 하는 식으로 지각하면 지각하지 뭐, 자르라면 잘라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회사에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장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도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고, 학교에도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꼽을 본다고 배꼽에다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배꼽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중심,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참 마음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해도 해주에 이목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교회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자유를 빼앗아갔던 그런 슬픈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일본화, 일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인들의 정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었고, 또한 주일에 일을 시키니까, 노동을 시키니까 그 일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일본 사람들과 맞서야 했었습니다. 주일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은 주의 놀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루를 쉽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주일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일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8시 순사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라 목사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순사는 장로님을 만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길 닦는 일을 하니까 다 나와서 일하시오. 순사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요? 11시입니다. 11시. 그러면 10시까지 일하세요. 그러면 2시간을 일할 수 있으니까 2시간을 일하시오. 순사님, 주일이라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 2시간을 일하고 예배들을 하지 않소. 강한 일본 사람들의 세력에 눌려서 교인들이 하나 둘 일하러 나갔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거운 가운데 땅을 고르고 자갈을 치웠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성도들이 근로를 마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짜는 기계가 가득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노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게 무슨 일이요? 성도님 여러분, 이 가마니 틀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십시다. 교인들은 힘을 합하여 가마니 기계를 교회 밖으로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날이 지나고 순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가마니 틀이 모두 교회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화를 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교인들이 모두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 다 모이라고 해. 그래서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순사가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라에서 시설한 가마니 틀을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건가? 여러분은 나라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요. 이때 장로님이 그럽니다. 교회가 귀합니까? 잘못된 나라의 명령이 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인데 가마니 틀을 집어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짓지 가마니 틀을 집어넣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사가 더 큰 소리로 악을 씁니다. 나라가 지금 비상시국인데 예배가 다 뭐요?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지. 비어있는 예배당에 가마니 틀을 넣은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장로님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일법은 남의 집에 억지로 가마니 틀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요. 넣을 자리가 없으면 당신 방에 갖다 집어넣으십시오. 순사가 어이없이 장로님을 내려보다가 교인들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오? 교인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장로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결국 순사는 60명 가까운 교인들을 장로님과 함께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저녁 때 음식을 넣어줬지만 아무도 음식에 입을 대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간수가 와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다 나가십시오. 일본이 손을 들고 여러분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밖으로 나와보니 서장도 순사들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이목교회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황해도 이목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감옥까지, 구치소까지 가면서도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가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요,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아닌 거짓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갖다 바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갖다 내려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반쪽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양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반쪽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것 여러분 열심히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이목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묻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온전이라는 말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강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구치소에서 밥을 주어도 그들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3일을 여러분 4일이 될지 5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랐습니다. 3일 후에 해방이 되었으니 그렇게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에 흔들리고 역경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소유에 따라 흔들리고 대상에 따라가 흔들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보면 오늘 23절을 같이 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드리가 흔들리면 나무도 죽고 시들고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사업이 망한 사람,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숫자가 많아져서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살 이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젠 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여기서 모두가 자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위는 하늘입니다. 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담대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하고 약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장례식을 연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 영원한 헤어진다고 하는 연결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는 장례를 치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할 이유를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시는 이가 믿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이 흔들리고 그 약속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1핵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수상인 팔머스틴이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다리를 건너오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그냥 길바닥에 팍 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난한 소녀는 깨진 우유통을 바라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거기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팔머스틴 수상은 소녀에게로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소녀야, 지금 내게 가진 돈이 없구나.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내가 오겠다. 내가 와서 우유와 우유통 값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이튿날 수상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소녀와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회의를 중단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웨스트민스터 다리로 달려가서 소녀에게 우유값을 지불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강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아이와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수상,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며 얼마나 믿으신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여러분의 소망을 닻을 그분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고 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짐이나 오락이나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소홀히 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운동하러 가는 건 신바람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에 모이자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참 주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좋고 함께 살면 더 좋고 사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고 늘 만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열심히 충만한 여러분이 되고 열심히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뜨겁고 신앙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기고 부지런한 사람이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에 미친 사람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 발명가가 되었겠습니까? 거기에 미쳐서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잘 미쳐야 됩니다. 아무데나 미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미쳤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침으로 인하여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께 미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께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최근등 목사님이 전도했던 여러분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항상 천당 지옥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이 차다면 천국은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뜨겁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다. 뜨겁게 믿으십시다. 열정적으로 믿으십시다.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란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무명 시절에 소설 한 편을 써서 출판회사에 보냈습니다. 읽어보고 출판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초조하고 궁금해진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물음표 한 자만 딱 썼습니다. 편지 안에 물음표 한 자만 딱 써서 보냈습니다. 내 작품은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잘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의 물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답은 느낌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놀랍다, 잘 팔린다, 끝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부터 감탄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은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모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라고 감동하며 감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화끈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아버지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어진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 아버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아버지 차가운 일에 뜨겁든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지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